여러분 혹시 코닥이라는 기업을 아시는지요? 코닥. 사진 관련 업계 1인자였던 코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코카콜라, 맥도날드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5대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것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그 순간을 코닥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1976년에는 코닥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카메라가 85%, 필름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코닥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녔고 코닥 필름을 사용했으며 코닥의 인화지로 사진을 뽑았더랬습니다. 그야말로 코닥은 사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부터 필름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고 캐논, 니콘, 후지 등의 기업들에게 점점 밀려나더니 2012년에 이르러 결국 파산을 하고 맙니다. 지금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디지털 카메라도 스마트폰에 밀려서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120년 되는 코닥이라는 사진왕국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역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낸 기업은 다름 아닌 코닥이었습니다. 1975년 코닥 연구소는 이미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의 임원진들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개발을 중단시켜버립니다. 당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은 아날로그 사진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필름으로 돈을 버는 코닥에서 필름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니 회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한참을 뒤처지게 된 코닥은 또 한 번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2001년 오포토라는 사진 공유 사이트를 인수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사진 인화를 주문하는 사이트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코닥으로선 끝까지 인화하는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만에 하나 이 사이트를 오늘날의 플리커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을 공유하는 SNS로 키웠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코닥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제학의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이것은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즉 돈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코닥의 경영진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신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필름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필름 시장은 손해가 커질 것이 분명했고 인터넷 사진 공유 서비스를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인화 관련 시장 역시 손해가 커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코닥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령 누군가 은행에 예금을 할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 또는 주식 등의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리든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누구는 선택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거나 급기야는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회비용을 면밀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코닥은 기회비용을 줄여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만 파산하고 만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 즉 신앙의 기회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 생활, 내 마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일종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바로 신앙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놀러 가지 못해요. 친구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거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회비용입니다. 이 신앙의 기회비용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겪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고생 또는 고난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물론 비난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많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기회비용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치러야만 했던 신앙의 기회비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기회비용에 대하여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신앙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 즉 신앙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그게 바로 기회비용, 신앙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신앙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때 신축이 나을지 아니면 매입이 나을지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합니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건축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죠.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침략하지는 않았겠죠. 누구보다도 전쟁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고 전방위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기회비용을 따져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신앙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따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나을지 신중하게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을 마치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며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신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수반되는데 그 신앙의 기회비용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과 그의 집안은 이미 모든 계산을 다 마쳤고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신앙의 기회비용을 모두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모아놓고 저하고 저희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나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요 얘기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 내리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결단코 버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자, 제가 이걸 조금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중략하고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정말 아멘이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냥 아멘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자, 모든 백성이 굳게 다짐하면서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수아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죄 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막 아멘이 막 절로 나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막 저 안 떠납니다. 막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막 아멘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멘! 하면서 막 화답해주고 말이죠. 앞으로 잘할 거라고 막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막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도자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찬물을 껴안고 분위기를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제 곧 유명을 달리하실 분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는 보고 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았더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금도 모세의 후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지켜보고 이끌어오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가 그에게는 마지막 유언의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이 자리에 찬물을 끼얹고 초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예배하지 못할 테니까 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신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우상숭배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듣고 몸소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간증이 차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신앙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끝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뼈를 때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회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손해를 입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어떤 고생을 당할지, 어떤 고난이 닥칠지, 어떤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포기해야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속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죠. 모두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더랬습니다. 자, 요걸 누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요 지금 감옥도 각오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각오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각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꼭 결혼하고야 말 테야. 각오를 다짐해요. 그러나 각오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여성분부터 만나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난 꼭 결혼하고 말 거야.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각오만 한다고 됩니까?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죠. 뭐든지 그래요.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짐이고 각오고 모두 부도난 백지수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신만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짐한 대로 안 되고 각오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다시 하는 겁니다. 안 돼요? 다시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금 기회비용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차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각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래,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방신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다른 누구의 증거나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신앙의 기회비용 따져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과연 그분의 나라를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손해나는 장사니까, 이러고는 억울해서 못 사니까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보고 뭐 잘하니 못하니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누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나 스스로가 증인이다. 저를 포함한 교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나라를 따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기 힘든 거 많고 따르기 어려운 것 투성이고 신앙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더 편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부디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거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만 1542회에 걸쳐서
당시 인구의 10%가 넘는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것이 3.1 운동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죠. 1919년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27만 7,640명이었다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의 김동주 교수에 따르면 거리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기독교인이 2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놀라운 건요, 이 3.1운동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갇힌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나가서 100명 중에는 1명, 2명이 채 안 됐는데 감옥에 가보면 감옥에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교회에 피해를 주고 선교사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야소교인, 그 당시에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불렀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모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3.1운동의 기회비용을 치렀던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독립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값비싼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친일에 빠지거나 이날이 안 올 거라 믿으며 친일로 돌아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았죠. 설령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그 시절 유유히 빠져나간 친일파들이 있고 지금도 현재도 떵떵거리면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코닥이라는 기업이 그러했듯이 이들은 결국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년 전 코닥이 이내 무용지물이 될 필름을 지키기 위해 또한 앞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될 인화지를 지키기 위해 뻔히 디지털 시대가 열릴 것을 알면서도 신기술의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끝내 파산을 맞이했던 것처럼 결국 친일파가 자신들의 일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야욕을 채우기 위해 뻔히 광복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어떤 대한독립의 기회비용도 10원 한 장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따르기 위해 뻔히 알면서도 신앙의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재앙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신앙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3.1운동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 순교자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부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시는,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